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첫 주,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2025년 한 해뿐만 아니라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말씀으로, 은혜로 이 시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박우철 장로님이 저에게 보낸 카톡에 성탄 메시지가 불과 한 주 전이죠. 리얼 크리스찬,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문구였습니다. 진짜 크리스찬들은 크리스마스가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진짜 크리스찬만이 크리스마스의 그 기쁨의 의미를 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보내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저 천국을 경험하는 그 내용이 기록한 부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환상을 통해 낙원을 보았다는 내용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며칠 전이었습니다. 박우철 장로님은 자신이 얼마 후에 갈 곳 낙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제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최후 승리의 보증이라는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언제 부르셔도 최후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이 땅을 떠났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죽는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부르셔도 후회 없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부르셔도 우리가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계속 죽을 때까지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불교예요. 불교는 공로주의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죽을 때까지 의를 쌓아야 돼요. 그래야 내 내세에 내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렁이로 태어날지 뭘로 태어날지 모른다고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막 노력을 해도 노력해도 부족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의를 행하였을지라도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고 하나님밖에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지 못한 것 같지만 우리를 준비시키는 분은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으로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자격을 부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2025년을 우리가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계신다고 믿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에 꿈을 주시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주시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장애가 있고 우리가 듣지 못해 보지 못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도 꿈을 꾸었고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꾸었습니다. 벨사살 왕도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꿈은요, 두려운 꿈이에요. 죽을 것이라는 꿈이에요. 너희 나라가 망할 꿈이라는 거예요. 내가 좀 있으면 미칠 것이라는 꿈이에요. 여러분, 이런 꿈을 꾸면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꿈만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나쁜 대수생성하는 꿈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떠한 꿈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룸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꿈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꿈도 좋은 꿈이 아닙니다. 개꿈이 되고 말아요. 우리의 꿈이 개꿈이 아니라 정말로 축복의 꿈이 되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꿈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이렇게 꿈 하니까 꿈이 뭔가 싶지만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 그럼 단어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소원조차 혹시 없으신 분은 안 계십니까? 마음에 소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해에는 어떤 계획을 하셨습니까? 새해 그것이 다 꿈이요, 계획이요, 소원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첫 번째 은혜가 꿈은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는 말씀 뽑기를 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참석하지 못하는 분은 오늘 예배 끝나고 또 뽑으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한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때 못 받았다고 또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인가 계획을 갖고 내 안에 소원을 갖는 것이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구나. 이 일을 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믿음이 생겼을 때 이 꿈은 작은 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을 저는 받았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참으로 목사에게 딱 맞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한다고 해서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을 선포해도 그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말씀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이 좋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이 교회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로 불러서 예배드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사업, 나에게 일, 직장, 자녀를 맡겨주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모른 척하고 내려놓고 지낼 수는 있습니다. 모른 척하고 방관하며 지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계속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이 내가 가진 소원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선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선한 소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저 세상 속에서 불러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어보라는 거예요. 내 꿈을 크게 가져보라는 거예요. 너를 도우실 하나님을 믿어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믿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도 새해에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 땅에서 다른 여러 교회도 많은 것들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노년에 마음 편히 돌봄을 받으시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요양원을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지막을 제가 계속 보면서 마지막에 어디 요양원을 좋은데 소개할 만한 요양원, 그런데 그 가장 좋은 요양원이 뭔가?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서로 축복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자식 같은 성도들이 후대에 그들을 마지막을 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이 꿈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우리는 시작을 못했지만 지금부터 무덤까지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곳에서 사는 날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날 동안은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가정가정 복을 더하여 주시사 11조가 물질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육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년까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새해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2025년 선한 소원과 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소원을 가진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하길 원하시고 이루시길 원하시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미약하지만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꿈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꿈을 위해서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큰 꿈을 꾸게 하시고 바로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13년의 모진 고난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 힘든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꿈을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깨진 그릇에 채울 수 없고 종지에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담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담을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넓히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의 고난은 불신앙의 결과이지만 성도들의 고난은 하나님이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과정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새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쪼록 우리들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 과정을 지나게 하시니 제가 끝까지 참고 하나님을 바라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며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고난이 끊이지를 않아요. 그냥 하나 끝나면 하나 끝나면 하나. 그 고난은 천국의 상과 상관이 없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준비라는 거예요. 꿈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요리조리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과정은 더욱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강해지면 끝나는 일인데 점점 피하다 보니까 온실 속에 자라가지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게만 자랐더니 이제는 힘든 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병균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면역력이 약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와 우리의 세대를 비교하니까 뭐가 다른가 했더니 더 힘들고 더 그냥 불량식품, 모든 게 불량식품이었습니다. 삶에. 그런데 지금은 너무 깨끗하게
그렇게 먹는데 모든 병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편하면 편할수록 우리는 도리어 약해짐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모든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편애를 묵인하셨습니다. 노년에 얻은 자식이니 요셉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형들의 질투도 또 묵인하고 가만히 계셨어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편애를 놔둘 수 있어요? 어떻게 형들의 질투를 그대로 둘 수가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면 깨달을 때가 올 것이고 때로는 후회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는 다 잊으시고 우리를 그때부터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젊어서 오랜 동안 오랜 시간 평생 예배를 드린 사람보다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이 적게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적게 쓰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평생 내가 못한 거를 늙어서 한순간에 다 한 사람들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때를 위함이라고, 하나님은 그때를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르우벤은 요셉의 생명을 구할 생각이 있었고 유다는 생명만을 해치지 말자고 해서 요셉을 결국 보호합니다. 모두가 나서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도 누군가는 르우벤과 유다처럼 용기를 내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과 그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이 팔려가지 않았다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간 이유를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샀기 때문이다. 오늘 37장 2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우리 요셉은 완벽한 것 같은데 요셉이 고자질쟁이였다는 거예요. 형들이 뭘 잘못하면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은 또 요셉만 편애를 했어요. 요셉과 베냐민은. 내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난 자녀이기 때문에 더 했고 마지막에 라헬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낳고 죽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그리워서 편애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얻은 자식이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예요. 그냥 그저 이뻐요.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뻐요.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덜 사랑하기가 더 힘든 존재가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형들은 마음이 불편해요. 특별히 요셉과 베냐민에게만 채색 옷을 해서 입히고 오늘날 치면 메이커 사주고 그 다음에 그의 형들은 메이커도 아니고 어디서 이렇게 물려 입은 옷들만 이렇게 주다가 막내는 그냥 메이커를 가서 메이커를 사주는 거예요. 얼마나 질투가 심했겠습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고자질을 꼭 고자질. 제 동생이 어릴 때 그랬어요. 제가 뭔 잘못을 하면 제일 먼저 가서 일러요. 일르면은 그거를 그리고 또 일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 가져와라 그러면 얼마나 그렇게 빨리 매를 가져오는지 그때 참 마음에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의 그 잘못을 고자질하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으십니까? 더군다나 억울한 일을 당하기까지 하면 어때요? 막 이거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 내 화병이 안 생길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참으십시오. 그게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요셉이 고자질 좀 안 하고 미움을 안 샀으면은 고난당하고 그렇게 감옥 가고 막 이렇게 안 하고도 총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총리 되는 건 너무 쉬워요. 다니엘을 총리 만드는 것도 너무 쉬웠어요. 하나님이 쉽게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불순종하며 고집하는 그 세월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차피 가긴 가는데 돌고 돌아서 그곳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빨리 회개하는 게 최고입니다. 요셉은 그 이후에 구덩이에 자기가 갇히고 다시 애국으로 팔려가고 그 감옥 속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또 꿈을 해석해준 그 술 맡은 관영장은 자기가 꿈 해석해준 거 싹 잊어버리고 깜깜이 있다가 나중에 바로왕 사건 돼서야 얘기를 해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요셉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의지하면서 그것을 인생을 보는 방법을 알고 사는 방법을 알고 사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다 털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속에 미움과 원한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위험합니다. 왜 죄에 안 지은 여러분들이 병에 걸려요? 화병에 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안 졌다면 더더욱 건강해야 되는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를 짓지는 않았는데 내가 화병에 걸렸다면 우리는 어떤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까? 용서하지 않은 죄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명령입니다.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은 결국은 살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살인의 이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우리의 살인은 작은 미움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고 미워하게 되면 그 안에 힘을 주면 살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움이 커지면 결국엔 죽음을 우리가 불러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죽이지 못하면 결국 자기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또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미움의 끝은 다툼이요 사랑의 끝은 회복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용서하고 시작합시다. 내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사는데 내 안에 아직도 이 가슴 안에서 지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정이 나에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이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미워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워하는 것은 죄의 뿌리요 죄악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형들도 동생을 파는 거예요. 그 벌도 또 형들이 받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는 자꾸 우리를 부추겨요. 야, 괜찮아, 그건 미워해도 돼,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 당연히 미워해도 돼, 욕해도 돼. 그러나 그 감정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오래 못 살아요. 화병을 가지고는 오래 못 삽니다. 요셉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고난 때문에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거예요. 형들을 원망하지 아니었고 보디발을 원망하지 아니었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이 닥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겨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불신하고 사명마저 포기하고 산다면 우리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그냥 방향 없이 돌아다니는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 성공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을 귀히 여기고 살아갑니다. 오늘을 흘러가듯이 살아가지 않아요. 고난의 과정이 있으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팔려갔으나 억울하게 감옥에 갔으나 포기하지 않는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연약함도 있었으나 하나님은 요셉의 연약함을 이유로 요셉을 내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포기한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왔던 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비와 영을 속였던 야곱은 자식들에게 속아서 오랜 시간을 슬픔 속에 살았습니다. 꿈을 믿지 못했던 형제들은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온 꿈, 좋은 꿈을 꾸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꿈을 모두가 찬성하고 모두가 박수 주리라는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꿈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꿈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한 꿈을 가지시기 원해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 나는 끝났습니다. 나의 세대에서는 끝났습니다. 그럼 내 후세를 위해서 기도하면 될까? 내 자녀의 세대는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내 때에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게 생각 속에서 막 와요, 그냥. 근데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생각나고 더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미워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생각나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 하면 더 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새해에는 뭐뭐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보다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나는 꿈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고 살아가야지 자꾸 과거를 보고 실패를 보고 과거의 힘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긍정적인 생각을 막는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지 못할 때 우리의 기도가 힘을 잃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비전을 위해 이제 첫 걸음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시작한 작은 일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저는 어떠한 큰 일도 우리 하나님 교회가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이 2025년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꿈은 하나님을 위한 꿈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의 꿈,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꿈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가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 또 더 크게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과 세상을 위해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 준비하는 그것에 따라 그 그릇의 크기 자체가 다릅니다. 요셉은 자신을 왜 총리로 세웠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제한된 꿈을 꾸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는 내가 이제 나이가 이제 나의 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하면 무엇을 한다고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의 범위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꿈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꿈. 하나님을 위한 꿈은 세상의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좋은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모든 꿈을 꾸지만 그 모든 꿈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꿈을 꿀 때 얼마나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잘 살고 편안하고 돈 벌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마음의 행복함, 기쁨, 꿈, 그 꿈을 이루게 하신 분.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났으면 누군가를 위하여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군가가 내가 저 천국 갈 때 누군가 나를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게 내가 그래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잊지 못하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쁜 걸로 말고요. 좋은 걸로. 좋은 기억들. 아유, 그분이 살아있을 때 이걸 해주셨는데. 그래도 그분이 나한테 이거를 해줬는데. 여러분, 그 작은 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감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꾸는 꿈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꿈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 확신이 동반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은 단지 바람이요 소원에 불과하지만 성도들이 꾸는 꿈은 비전이요 하나님의 소원이기에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는 믿음은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이 증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능력 안에서 꿈을 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 안에서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2025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하게 하신 일들을 또한 기대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고 우리는 선한 계획을 갖고 선한 꿈을 향해 나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땅의 꿈을 넘어서 더 큰 꿈을 꾸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꿈에 제한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 땅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데 대외 버전과 대내 버전이 너무 다릅니다. 보여지는 것, 알려지는 것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아유 이제 다 소망이 끊어졌다 생각하면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들, 중심들 너는 뭐 하다 왔냐? 그러니까 저는 준비만 하다 왔습니다. 준비만 하다 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는 티가 안 나요. 이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준비하고 간 것을 하나님은 그 다음 때에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준비하고 간 그 모든 것들을 솔로몬의 때에 그 부귀와 영광으로 채우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남은 시간을 내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복 유산을 물려주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해 하나님 큰 비전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꿈이 미약할지라도 시작이 미약할지라도 우리의 결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